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내용인데요. 우선 41절부터 4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린 불과 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훈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3월 20일이었는데요. 어제가 그 절기로 춘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오후에 엄청 따뜻했죠. 그래서 날씨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는데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등분해서 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이제 기후나 계절과 관련이 깊고 조선시대 무렵부터 이 생활에 도입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명칭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가 춘분이었고 봄에 우수나 고구, 망종 같은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그 행위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절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농경 사회 때는 이 절기가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한국의 날씨나 기후도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떨까요? 저희가 이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에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 그 건기에는 이제 열대성 기후가 뚜렷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좀 온난하고 다습한 기후라서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비가 오긴 하지만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척박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은 풀이 자라고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이 가능했고, 그 결과 젖을 풍성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비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꿀과 같이 당도 높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계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네, 방금 이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오늘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은 주변 민족들이 숭배했던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찾아보면 주로 폭풍이나 번개, 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이나 목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요. 이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바알 신 이외에도 아세라 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세라 또한 바알의 어머니 혹은 배우자로 여겨지면서 풍요와 그 생명력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해서 땅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서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서 선지자들을 모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모아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뿌리 깊게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정말 이런 행위에 경노하셨고 이에 대한 심판과 벌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선언은 어쩌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짓 신임을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당시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은 비의 신으로 여기며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어느덧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근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기근이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고 이스라엘 그 상황이 점점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막 찾으러 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나 모든 나라를 샅샅이 뒤진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쨌든 엘리야의 그 선포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수소문하고 다녔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꽁꽁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꽁꽁 숨기셨습니다.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아합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성경 읽기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엘리야를 또 아합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또 도와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 산 이쪽 저쪽으로 다윗과 사울이 이제 술래잡기 하듯이 이렇게 잡으려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침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잡힐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내용을 보면은 더 신기한데요. 사울과 다윗이 같은 굴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요셉회가 얼마 전에 동굴을 갔다 왔는데요. 그 정도 동굴이 엄청 깊고 엄청 넓었습니다. 그 정도 동굴이라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다윗과 그 무리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었고 마침 그 동굴에 사울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굴 안에 사울과 다윗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사울을 발견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잡히지 않고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이 그래도 좀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도무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행동에서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고 핍박하는 이세벨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 엘리야의 그 선포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아세라를 노하게 해서 이 가뭄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말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저주가 계속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를 찾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는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합의 마음도 전혀 이렇게 낮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제 엘리야랑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요. 이때 가장 처음 내뱉었던 아합 왕의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엘리야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 표현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났느냐?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을 다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악이 가득한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아합과 그다음에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아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서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 때, 그리고 몸이 다치거나 아프고 잘 낫지 않을 때, 그리고 가정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먼저 답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조금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이게 그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어쩌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지만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이런 혼합된 어정쩡한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당시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아합 왕이 그토록 원하는 비를 바로 내려주는 것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 신인지 이 대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850대 1로 이렇게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결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요, 두 송아지를 준비하여서 각각 한 송아지씩을 이제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단의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불은 이렇게 지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신의 이름 불렀을 때 불로써 그 단에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엘리야가 이 대결을 요청하자 모든 백성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더 850명으로 더 많아서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였고 바알 선지자들은 단을 쌓고 불을 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어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처절하게 구했지만 당연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를 보고 저희를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어디 잠깐 나갔는지 더 크게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졸고 있는 것 같다. 더 크게 외쳐서 깨워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었는데요.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행동이었습니다. 수축하다라는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단이 많이 회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너진 단을 엘리야는 먼저 수축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져 있던 그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의 삶을 가장 먼저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행동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재단인 예배가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셨고 그 위에 쌓여있던 번제물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 하나님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이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그 의심과 불신을 모조리 날려주셨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가장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험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예배의 단을 잘 회복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혹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는 또 이렇게 살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방지하려고 했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을 엘리야 선지자는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4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한두 가지 삼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고 약속을 해 주셨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는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엘리야가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기도의 모습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가 단지 이렇게 횟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기도로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그 문둥병이 낫는 사건이 있었고 또 여리고성도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6번만 씻고 끝냈다면은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7바퀴가 아닌 6바퀴만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과연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작은 변화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갈멜산 옆 지중해 연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큰 비가 올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얼른 준비해서 산에서 내려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내가 귀를 기울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마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엘리야는 기쁨으로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삶의 작은 변화를 그저 우연이나 그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믿음의 증거로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작은 변화를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 힘을 얻고 지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 왕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미혹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나 재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이렇게 같이 상고했던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했던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요. 이 대신도 죽음을 불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주위의 성도들과 사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 때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힘을 내셔 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열심이 나에게 힘이 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데까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